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수자매님 얼굴, 화사한 얼굴 뵈니까, 건강한 얼굴 뵈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만든 것이 이게 성경 전서예요. 66권의 책들이 한 권으로 구약, 신약 한 권으로 이렇게 해서 66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 이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맞아요. 사랑이죠. 그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보다. 이 성경은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책이 이 어떤 내용으로 딱 하나로 요약되느냐. 십자가. 십자가는 이렇게 생긴 나무잖아요. 나무떼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바로 전이에요. 오늘 16장은. 여러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죠. 마지막 저녁 식사.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쭉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한 사람이 쓱 나갔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롯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밀고 하려고 로마군에게 밀고 하려고 유다는 싹 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그가 나를 밀고 하러 나갔구나.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군이 잡으러 오겠구나. 그 기다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로마군들에게 체포되셨죠. 그래서 이 아까 찬송에도 나오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거든. 무죄한 사람이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노라.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데 유다인들은 십자가에다 쏘소 그랬어요. 그 로마도 그 명절에는 특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3.1절 특사, 8.15 특사가 있잖아요. 죄인을 석방시켜주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절 때니까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려고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려고 했더니 군중들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과 바나바라는 강도 중에서 바나바 그러고 외쳤어요. 군중들이. 바나바를 사면해줘요. 저 예수는 죽이고. 예수님은 자기 동족 유다인들이 죽여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또 부활했다며 하늘로 올라갔 이거 다 알아요.
상식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지금 로마군들이 잡으러 오기 직전,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16장 7절에 나오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좋아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계속 그분이죠.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야.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할 때 이 위로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성령.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꾸 성령이 충만하다, 뭐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군들한테 체포돼서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내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할 거다. 그러면 나 대신에 여기 나옵니다.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 내가 다른 말씀에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님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 위로하시는 분. 개역성경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원래 뜻이 컴포터.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지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겠으니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er 예수님도 위로자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곧 진리의 성령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 눈으로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게 오셨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시기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어디에 거주하신다? 너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전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거 다 알아요.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다 압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마치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위로자께서는 어디에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자이시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뜻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시는 분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꾸짖으시는 분이다.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꾸짖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거.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기 보면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신다, 책망하신다, 나무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저 산천 초목을 꾸짖는 거예요? 세상? 저 빌딩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꾸짖으신다 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꾸짖으실까? 어떻게 책망하실까? 어떤 방식일까? 너무나 궁금하죠. 이제 알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지? 너무나 궁금하죠. 성령님은 항상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꾸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이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꾸짖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자신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싹 나타나서 아랫배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나한테 무슨 예언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근데 어쩌면 괜히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거 괜히 왔다 오늘. 왜냐하면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된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불쾌한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면 나한테 기분 나빠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 얘기를 전하면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안에 있는 얘기를 전한다면 이거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죄인 아닌데? 난 착하게 살았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갈 수 없더니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더니 이런 얘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소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중간에 어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옥에밖에 갈 수가 없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교회 앞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제 얘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 이 영존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생명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반대는 영존하는 형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에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나 그냥 확 죽어버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영존하는 생명의 반대는 영존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다. 천만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대신 다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완전히 사면됐어요. 내가 받을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았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 빚이 10억인데 아니 100억이라고 칩시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나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런데 누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서 난 빚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갚을 빚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죄를 나 대신에 누군가가 완전히 다 해결해 줬어.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사면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대신속죄라고 해요. 대신속죄.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 나 대신 속죄하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라는 건 뭐냐?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 죄를 땅 너는 유죄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말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죄가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라는 게 없어요. 뭐 굉장히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어디에 가서 뭐 봉사 이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 오직 믿기만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pure gospel,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이게 순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1원도 안 들어가요. 어떤 노력도 없어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보험 안 들고 타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자동차 보험 들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사고가 절대 안 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거는 앞일 때문에 보험 드는 거잖아요. 혹시 몰라서. 예? 나는 사고 절대 안 나. 그러면 내가 신이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계시면은 보건소로 데려가세요. 보건소. 요즘에 그 치매 검사 받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하는 분도 있죠. 인생 정말 짧습니다. 금방 저도 청년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예. 벌써 낮에 어지러지라고 그래요. 인생 정말 짧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가는 장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두 군데라고.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고 아무것도 없고 무가 되면은 왜 제사 지내겠어요? 뭔가 누군가 오셔서 음식도 먹고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러고 자꾸 하늘을 무서워하라 그러고 누군가가 어렴풋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인간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 재미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노숙자가 죽은 재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 노숙자라도 살아있는 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진 재벌도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사자면 뭐하고 영웅이면 뭐합니까? 알렉산더면 뭐하고 진시황이면 뭐예요? 죽었는데. 근데 지금 건불 같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깨어났어. 근데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소리도 좀 겁나는 소리도 비명 소리도 들리고 어두컴컴하고 보니까 지옥이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보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온갖 아름다운 꽃과 모든 길이 다 금길이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가 진짜의 삶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을 옷이라고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장막을 벗으면 이 육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냐? 혼이에요. 혼. 영혼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자동차 보험 들고 화재 보험 들고 다 챙기고 다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 영혼에 대해서는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 이거는 수준이 짐승 수준, 짐승. 그래서 오늘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부활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다인들은 율법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한 50일이 지났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한 50일 지났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우리가 이제 구정 이렇게 지키듯이 오순절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16개국에 살던 교포들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이 오순절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포들 16개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도들이 한 120명, 120문도라고 그러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외국어로다가 막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방언이 처음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정확히 오순절 날이 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을 하기 한 이제 시초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죠. 내가 떠나가면 나 말고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지 50일, 오순절이 된 그날에 그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자기네들이 가보지도 못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국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데 16개국에서 왔던 교포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방언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최초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전에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나서 사는 그 외국 나라 말로 방언하는데 이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 하는구나. 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건데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유다인들이죠. 지금 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꾸짖으시냐, 사람을 통해서 꾸짖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설교를 쭉 들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근데 그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님께서 그 강력한 역사로다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본문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분께서 오셔서 뭘 꾸짖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꾸짖으시리라. 왜 꾸짖으실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등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그래서 살인자도 강도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궁극적인 죄가 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야, 살인 강도가 정말 궁극적인 죄가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뭔지 아느냐?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그 죄값이 100억이라고 할지라도 다 탕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작은 죄라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을 창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복음을.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난 도둑질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았어요. 난 양심적으로 살아서.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신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의의 완성이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의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는 나름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았어.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 도우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어.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늘 아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군주, 이 세상의 통치자, 모든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마귀의 통치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군주 마귀는 어디서 심판받았느냐? 마귀는 끝장났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박수를 쳤어요. 아, 내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천만에 내가 이겼어. 그리고 사탄은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에 사탄이 완전히 파멸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사탄이 받았는데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집행되느냐? 예수님 오시면 사탄은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심판을 면했다는 이 사실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 32, 33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군주가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제는 언제예요?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의 멸망의 자리였다? 사탄이 작살나는 자리였어요.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죠?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들리면 공중에서도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가리키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미 심판받아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마귀를 쫓아가는 세상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나요? 마귀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기분 나쁘게 나 마귀 안 쫓아가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맘몬이에요. 맘몬. 세상의 신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이 맘몬을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전부 돈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에서 땀 흘려 일해서 돈 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돈 버는 것에 매여 있으면 맘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꾸짖음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마음에 떨어져서 싹트고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보내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꾸짖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의 그 풍요함과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쫓아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정말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7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예,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부른 이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 이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이렇게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왜냐,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삶은 내가 사는 거, 내가 주인공이죠. 하나님 나를 서포트하는 존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재물 같은 건 뭐 나를 드리는 판인데 무슨 재물이고 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오늘 너무 설교 좋았어. 막 복 많이 받는데 잘 된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복 받고 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나를 들여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그 손길들을 보시고 복의 복과 건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마음이 부서진 상심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평강과 기쁨과 웃음을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일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서부터 장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런 걱정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악한 길,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길, 주님의 자녀의 길을 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 어르신들께도 건강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그 믿음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랑하는 친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